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속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속화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에 대해서 성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이 세속화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거룩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나라가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라고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치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별하여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의 세속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세상과 똑같이 멸망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경고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똑같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머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머리는 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생명줄을 던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할 때 그곳은 교회요, 성도요, 구조선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이 배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배는 조금 있다가 침몰하고, 그리고 구조선이 아니라 난파선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난파선인지 구조선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내 안에 구멍이 뚫려 세속의 물이 들어와 세상의 나라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서 특별히 세속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잠시 광야에 머물게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레위기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문화를 쫓고 살아갔던 생활 모든 습관들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따르던 애굽의 풍속과 문화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을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버리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나라입니다. 꿈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그 세상의 새로운 문화에 너희들은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한국에서 이민을 왔잖아요. 이민을 와 미국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한국에 살았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문화도 따르지 말고, 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절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속화와 거룩화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속화와 거룩화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도 아니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었던 곳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 이 시내산에 주신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막 제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해지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나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속화를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광야를 광야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고 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 되는 그 광야 교회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저 밖에 라비에 뭐 이런 해마다 상반기 영성훈련, 하반기 영성훈련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세속화의 문화를 이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광야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닫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여러분 세상에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세속의 문화에 여러분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의 힘이 어디 있냐면요, 문화의 힘은 이것입니다. 문화는요, 풍속은요, 누가 신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세상의 풍속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가 신이냐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누가 신이냐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가 신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자신이 신이요, 쾌락이 신이요, 물질이 신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이 법도 위에 굳게 설 때 너희들의 가정이 굳게 지켜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6절부터 23절 아침에 좀 읽기 곤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킵했어요. 여러분 6절부터 23절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세속화의 제약들이 나오는데 어떤 제약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가지 제약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손녀와 외손녀,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여인과 여인의 딸, 여인과 여인의 손녀, 외손녀,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냥 6절 읽어보면요, 자기의 살부치 야채를 범하지 말라 한 절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범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범죄했다 말하지 않도록 이것을 알고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은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에 아름다운 성을 통하여 그 가정을 번성하게 만들라고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이 성이 오용되고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같이 만든 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성의 오용과 남용이 일어납니까? 성의 자유와 해방과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어 성이 폭력과 학대로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되어 주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데, 자신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 잘못된 성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보면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월경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월경을 통해서 여인에게 휴식을, 남자들에게 절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셋째 보면 20절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간음입니다. 10계명 7계명에서 검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1처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의 성만이 아름다운 성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의 쾌락은 더러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속여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 법도와 이 규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의 제약은 뭐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몰래게 주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복을 빌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도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불에 태우는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금하게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은 우상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면서 자녀를 바치는 영적 간음과 자녀 학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확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재앙은 뭐냐면은 22절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타락한 이 세속적인 물결과 문화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입에도 담기 싫은 죄들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수간이 나와요. 이 여인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을 지적하고 있어요.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문란한 것이다라고 하는, 문란은요, 경계선을 넘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숙연해지네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가 이 시대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성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잘못되어지는 이 모든 세속적인 물결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였어요. 제가 대학생이 때였는데 그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였는데 대학생 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그 교회는요 우물가 여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팔고 사창가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 선교팀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세례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면서 말을 했는데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니까 이 교회 안에 나의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세속화.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는 흐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후반부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 위에 말씀 위에 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도와 규례가 뭔가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 5장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부부들이 같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런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비유적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를 의미하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가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암사슴입니다, 암노루예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요, 연모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가정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세속화의 물결로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위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연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로 더러워지면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건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의 가나안의 풍속을 행하게 될 때 어떠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과 가나안의 이런 풍속을 쫓아 죄를 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즐거워질 것이다, 행복을 느낄 것이다, 쾌락을 느낄 것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너의 침상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너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건데요,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놀라운 땅의 신학이 나와요. 사람이 이 세속화의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네가 밟고 있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땅 신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속하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가증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땅이 여러분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제약이 간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물로 그 백성들을, 노아만 빼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룻의 가족만 빼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땅을 진멸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두 번째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룩화와 세속화에 대한 거라면은,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 땅에 손의 수고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수고와 열심으로 노력을 다했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토해내는, 땅이 토해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가 밟고 있는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걸 아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군대가 강해서 그 땅을 침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차지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 너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 그들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더러워져서 스스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업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거룩함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다면요, 그 땅은 더러워지고 여러분을 토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노력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내 마음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26절 28절에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동족이나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이런 가증한 일, 이런 애굽과 이 가나안이 있는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엄중한 경고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함을 당해요.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마시고요,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며 내 손으로 파지 않은 운물을 마시며 살았는데요,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최고 마지막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멸망시킵니까? 이 선민 약속의 땅을 멸망시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줘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좌우로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 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의인이 없고 모두 다 세속화의 물결에 모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주민들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내 버린 거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에요. 스스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절대 그런 말 하지. 스스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이 들려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럼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작은 마을과 같은 타운 도시에 가셨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하는데 그 도시가, 그 타운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점점 멸망해 가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정말 땅이 황폐되는 것을 선교사님이 봤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작은 마을에 오전 7시 14분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 도시, 작은 타운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타운이 굉장히 이전보다도 더 왕성한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도에 참석했던 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님 7시면 7시, 8시면 8시지 7시 14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시 14분에 모여 기도한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 들어오진 그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오진 그 땅을 우리 주님은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밟고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땅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가정의 땅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땅이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흘러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